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 5장에서는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내가 사자같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유다 자손들을 찢을 것이다. 아무도 내 입에서 빼내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듣게 된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 앞에 놓여진 이 암담한 미래 앞에서 참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영원히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런 현실 앞에서 이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려는 목적은 이들이 지은 그 죄의 무게만큼 그에 마땅한 이런 고통을 받고 결국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수술을 죽기 위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 그에 따른 고통과 통증이 동반이 되고 또 수술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은 고통을 그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술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수술을 통해 병의 근원을 도려내고 치료하고 봉합해야만 우리의 몸이 아주 온전하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되고 또 변이 되고 죽어가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육체를 다시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가 마치 수술받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들이 제게는 이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 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또 환자들, 이들이 이 회복을 다시 이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실천사항은 이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지침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다시 온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과 같은 삶으로 수술 후에 곧바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들은 수술을 받은 후에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연약해진 몸이 스스로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몸 안의 필수 요소들을 때로는 주사로, 때로는 링거를 통해서, 때로는 약으로 계속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또 자신을 그 큰 병으로 몰고 갔던 이전의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부터는 철저히 끊어내는 훈련들을 해냅니다. 다시 몸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병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먹는 것 하나부터 조심하게 되고 또 몸의 구석구석 아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재활을 하고 또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치료를 받기도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찢어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서 꼭 받아야 할 유일한 치료법, 유일한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
이 죄라는 뿌리 깊은 병,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유전병과 같고 또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도 같은데요. 이 유전병이자 난치병인 이 깊은 죄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건강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몸을 회복하는, 그런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온전히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명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 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서 멀어졌던 그 거리만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빨리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환자가 위독할수록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온갖 교통법규를 다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헬기를 태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이용해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 때로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의 치료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처방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돼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고 계십니까? 6절 말씀을 제가 또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애라는 재활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처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 충성, 또 호의, 보호와 같은 의미를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처방이라는 것이죠. 어떤 정해진 날 한 번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냥 돌아오는데 의의를 두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서 이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 이웃을 또 돌봐야 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를 정말 어쩜 좋으니? 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인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우리가 회복해야 된 가장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인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또 이웃까지도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주게 되는 삶인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처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 죄라는 지독한 병에서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긴
오늘의 말씀에 정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병을 가장 잘 아는 의사,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병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린 이 유전병이자 난치병인 이 무서운 죄라는 병에 가장 이 병을 잘 알고 잘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 육체의 건강까지 낭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신 인애를, 그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내가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무서운 죄라는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이 치료의 길로, 이 다시 회복되는 인해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돌보아야 할, 함께 데리고 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를 함께 물어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서 회복돼야 할 이웃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회복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